20편과 21편은 이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왕과 군사들이 전쟁에 지금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이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가 2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건, 전쟁이라는 건 환난이에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파괴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공격하는 러시아도 하나님을 믿는 러시아 정교의 신자들이고, 지금 두들겨 맞고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동일한 러시아 정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얼마 전에 러시아 정교회 주교가 나와서 전쟁에 나가 사람을 많이 죽이면 하늘에 상 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탐욕 때문에 그래요. 모든 전쟁은 탐욕 때문에 일어납니다. 더 갖겠다고 하는. 그런데 다윗은 더 갖겠다고 하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사울 왕에게 10년 쫓겨다니고, 이방 블레셋부터 이방 여러 나라로부터 다윗이 저놈이 왕이 됐다는데 저놈 손 좀 보자. 그래서 달려들어 전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백성들이 이 왕을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와 시온은 같은 의미입니다. 왜? 시온산에 다윗성이 있고 다윗성 안에 장막 속에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기 때문에 내 소재를 기억하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소재라고 하는 것은 보리나 밀을 곱게 갈아서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소재, 곡물 제사고, 번제라고 하는 것은 양이나 짐승을 불로 태워서 향기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전쟁에 나가게 됐잖아요. 그러면 자, 참모들 모여. 자, 어떻게 전쟁할까? 정면으로 공격할까? 포위해서 공격할까? 아니면 공격했다가 패하는 쪽 도망오다가 다시 공격할까? 작전이라는 걸 짜야 되잖아요. 지금 전쟁에 나가기 전에 계획을 다 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계획이, 우리가 짠 이 계획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지금 우리 왕 다윗이 작전 계획을 딱 짰는데 이 계획대로 응답해 주셔서 전쟁에 승리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우리가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이라고 하는 남부의 한 큰 도시를 탈환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이 도시 중앙에서 우크라이나 국기를 세우는 거잖아요. 이겼다. 그래서 당시에도 전쟁을 하고 적의 성을 빼앗으면 성문에다가 깃발을 높이 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번 전쟁에 나가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 이제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왕을 축복하시고 우리 이 전쟁에 나가는 군대를 보호하시고 전쟁에 승리케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된 것은 다윗 탐욕, 욕심 아니에요. 지금은 5년짜리 대통령 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해가지고 마지막 결선 치러 대통령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 된 것은 국민투표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왕으로 세움받은 왕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7절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다윗은 말을 의지하지 않았고 병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은 산악지대예요. 말도 필요 없고 병거도 필요 없어요. 왜? 말은 산에서 못 뛰어다녀요. 병거 끌고 다니기 불편해요. 말과 병거는 평지가 많은 나라에서 필요한 건데, 그래서 다윗은 말과 병거를 최소한만 남기고 두지 않았고, 그런데 반대로 솔로몬은 계속해서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말을 수입해오고 병거를 수입해오고, 일부는 군대가 무장하고 일부는 또 다른 나라에 이렇게 팔아 돈을 버는 이런 일들은 솔로몬 왕은 했습니다. 그래서 적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고 8절 대적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9절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다시 한번 왕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21편은 앞부분을 보면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윗 왕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적과의 싸움에 승리케 하셔서 우리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찬양하고 있는데 3절 말씀 보면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궁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워줬다는 얘기는 왕권, 통치권을 인정해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생명을 전쟁에 나가면서 승리하기를, 이 군사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장수도 허락을 해 주셨다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대적들을,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셨고 다윗은 하나님 편에 있었고, 다윗과의 싸움이 아니라 대적들은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그러니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군대와 왕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은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거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서 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윗 편을 들어서 다윗을 꼭 잡고 있고, 그래서 다윗은 모든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다윗 왕을 공격하는 대적들이 누군지 하나하나 찾고 찾은 다음에 그들을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손으로, 그 강한 힘으로 다윗을 공격하고 쫓아오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 물리쳐 주셨고,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풀무불, 어제 그 말라기 말씀 속에서 용광로 불에 다 태워버린다고 악인들은 그랬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풀무불로 다 대적들을 불태워서 멸망시킨다. 뿐만 아니라 10절 하나님은 악인들의 후손, 다윗 왕을 공격하는 자들의 그 후손도
이 땅에서 끊어버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왕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3족을 멸해라 9족을 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아예 그 씨 자체를 다 없애버렸던 이런 이야기가 우리 역사 속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자손까지 다 멸망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크고 두려운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왕을 11절 대적들이 왕을 해하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쫓아오는 대적들을 향해서 활을 쏘려고 활시위를 당기니까 대적들이 무서워서 등을 돌리고 도망을 치는 이야기가 12절 말씀, 13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시편 21편은 끝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거든요. 자녀들의 인생, 손주들의 인생을 걸고 기도하시잖아요. 자녀들의 성장하면 대학을 가고, 졸업하면 취직하고, 취직하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손주 생기고, 손주들이 또 쭉 크면 또 대학 가기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은 늘 한결같아요. 어느 집이나 다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내가 손주 대신 가서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고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못 해주니까. 내가 용돈 주는 거, 과자 사주는 건 그건 할 수 있는 거니까 가능한데, 시험을 대신 치르고 어디 취직하고 군대 가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처음에는 십자가 안 지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하늘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아뢰지만 마지막엔 하나님, 우리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우리 손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마무리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